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서 성경대로 출생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출생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계보를 기록해서 전해줬고, 두 번째로 예수의 잉태하시는 그 과정,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순환을 받고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고,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그냥 이 세상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3장서부터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3장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증거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선지자였습니다. 그 4절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선지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전파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왔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위한 하나의 징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3절 선지자 이사야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러죠. 3장 1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괜히 그렇게 소리를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걸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데 주께서 이 말씀 발제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그 때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다 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온 거죠. 이렇게 외친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그 세례 요한의 그런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사람들이 막 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나오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누가 너희들 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냐,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지도 않으면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전파되는 말씀인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한테 전파되는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한테, 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너희들은 찍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했죠. 너희들이 빨리 노력해서 피해.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서 피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잘못하게 하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은 진노가 이제 임한 거야. 왜? 이제 그분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야. 물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런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이제 아니다.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세례를 주시느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과 불은 그 사람이 물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12절 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딱 이렇게 정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그게 나오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이지. 쭉정이가 어떻게 알곡으로 변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중에 뒤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알곡을 뿌리고 갔더니 누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히면 안 되지 않느냐. 비유죠. 네. 그러면 가라지가 이뻐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추수 때까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를 없애면 알곡들이 잘 자랄 것 같아가지고 막 가라지를 뽑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알곡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곡이 하나라도 상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해서 알곡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라지는 원래 가라지로 심긴 거예요. 알곡은 원래 알곡으로 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잘 자라나는 것은 가라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곡을 쓸 때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다 타작해서 나누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하는 거죠.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를 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그것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증거해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유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15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허락하라. 야, 그거 허락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 일이야.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 죄 많은 인간이. 세례 요한도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허락하라. 왜 허락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신 뜻 아니냐? 이렇게 될 거다.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실 거다. 요한이 그 말을 딱 듣고, 아, 그래야 되는군요. 바로 허락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꺾어야죠.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세상에 오시는 길이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성령이 딱 내리는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마땅한 표현이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장 마땅한 표현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성령이 오셨는데 비둘기같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던. 자, 성령이 딱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친히 증거하셨느냐? 성령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엄격히 말해서 예수를 증거했다기보다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이 증거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어떤 증거냐면 마귀를 이기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우리 사람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이제 시험을 이기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3-4번이야 하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증거하시는 거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육신은 연약할 대로 연약하죠, 이제. 그래서 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이게 육신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쇠약해진 가운데서, 육신의 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 사단이죠.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다 이기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마귀가 시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너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거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떡덩이를 못 만들면, 돌로 떡덩이를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떡덩이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거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느냐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지혜죠. 네. 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내가 떡덩이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해하고 시험을 이기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딱 이긴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든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딱 들어가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는 아주 높은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좀 증거 좀 보여줘. 뛰어내려. 이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또 딱 갖다 댑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그대로 두겠느냐.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시나 안 보호하시나 한번 보여줘봐. 내용이죠. 그럼 우리들이 또 이거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믿음으로 뛰어내린다. 뛰어내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시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시느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 통과해버렸어요.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냈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보통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우리들이 만약 그런 시험을 당했으면 증거해보려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선 두 번째 시험을 딱 통과해버리시죠. 자,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선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가 이걸 또 어떻게 시험을 불합격시킬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하고 유혹을 하죠. 그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천하를 다 가지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천하를 다 주겠다는데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다 가지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네?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져서 하나님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통과를 하죠. 이게 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도 맨 처음에는 그러죠. 육신적인 걸 가지고 들이대죠. 야,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이게 육신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니까 사단도 또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혹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또 밝혀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내용이 여기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하는 말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만약 우리들도 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뭐가 되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왜? 마귀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마귀를 이깁시다. 이런 내용을 까딱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4장 25절까지 내용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여서 이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또한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